외부의 상황에 내면이 쉽게 흔들리는 유약한 존재입니다. 어려워지면 마음이 낮아지고 잘 나갈 때는 어느새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으시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교만과 탐욕으로 넘보지 말아야 할 일을 욕심냈을 때는 영광이 아니라 수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미 충분한 지위를 누리고 있는데도 더 많은 것을 제 뜻대로 하려고 한 교만이 자신을 절망으로 몰아갔습니다. 교만한 자는 살아서도 죽은 자처럼 수치를 당하고 죽어서도 명예롭지 않는 인물로 영원히 기억된다고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시아는 유다의 10번째 왕입니다. 역대기에서는 우시아라는 이름으로, 열왕기에서는 아사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우시아는 여호와의 힘이라는 의미이고 아사랴는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의미입니다. 역대기가 열왕기에 비해 힘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시아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우시아의 아버지는 아마샤이며 할아버지는 요아스입니다. 우시아, 아마샤, 요아스 모두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초기에는 평가가 좋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평가가 좋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아의 아버지 아마샤가 북이스라엘과 전쟁에서 포로가 될 때에 우시아는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온 아마샤가 이후로도 15년을 생존합니다. 그래서 우시아는 초기 25년을 아버지 아마샤와 공동 통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10년은 나병에 걸려서 아들 요담과 공동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우시아의 통치 기간 52년 중에서 오로지 홀로 통치하는 기간은 17년뿐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우시아는 행복보다는 불행을 더 많이 겪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시아가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를 가까이 두며 말씀에 순종했을 때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5절에 나오는 스가랴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와 동명이인입니다. 할아버지 요아스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고 손자 우시아는 다른 선지자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다방면에서 형통하였습니다. 우시아는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했으며 암몬 사람들은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쳤고 우시아의 명성이 애굽 변방까지 미쳤습니다. 또한 우시아는 예루살렘 근처에 망대를 세워 방비를 강화했고 광야에도 망대를 세워 웅덩이를 파서 가축을 기르고 산과 밭에 포도원을 만들어 농업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우시아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대외적으로는 적을 이겨 승리하며 대내적으로는 풍요를 경험하였습니다. 국가적으로 매우 혼란한 때에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우시아는 놀라운 형통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우시아에게 남다른 능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통솔해 갈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우시아 개인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진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번영의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도 다윗과 솔로몬에게 왕으로서의 뛰어난 능력이 있었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의 믿음을 보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시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우시아는 영적 멘토인 스가랴로 인해 하나님을 찾았고 따랐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여쁘게 보셔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누구나 하나님을 찾고 따르면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형통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성공에 갈망하는지를 시중에 서점에 가면 알 수 있고 온라인 영상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붙잡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고수익 알바 그 일을 보고 갔습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캄보디아까지 갔지만 범죄 조직에 붙들려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속히 풀려나 고국으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아무리 형통하고 성공하길 원한다고 해도 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뜻대로 되었다면 모든 사람들이 성공해서 형통한 삶을 살고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실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도우시지 않죠. 자신을 찾고 따르는 자를 형통케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따르지도 않으면서 구하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남순 교수가 신학생들에게 종종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경기에서 이기게 해달라 기도하면 이기게 해주는 신, 자기 자식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해달라 기도하면 붙여주는 신,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면 물질적 축복을 내려주시는 신,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신, 특정한 곳에 투자하라고 기도하는 중에 알려주시는 신, 부자들을 축복하고 가난한 자들을 방기하는 신. 이런 말을 하면서 그런 신은 존재할까요? 라고 질문하면서 그런 신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신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자기 인식의 틀에서 기능하는 교환 경제의 신으로 왜곡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복을 받겠지. 예배를 잘 드리면 한 주간 평안하겠지.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지. 등등 자기 인식의 틀에서 하나님을 교환의 신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돈을 고 자기가 마시고 싶은 음료수를 꽂는 신처럼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십니다. 세상에 그런 신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 주시고 안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고 따랐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대기를 묵상하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이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조절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쁘게 보시고 형통케 해주십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을 찾고 따르는 삶을 살아 우시아처럼 다방면에서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우시아가 끝까지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바로 교만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망가뜨렸습니다. 우시아는 제사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만하여서 성전에서 분향하려고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아는 여러 면에서 형통하자 마음에 교만이 생겼습니다. 현재는 정치 최고의 지도자인데 종교 분야에서도 최고가 되고 싶은 야욕이 생겼습니다. 선지자 스가랴가 죽은 이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자신을 찾으며 더 높여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직접 분양하라고 했던 것이죠. 우시아는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였지만 실상은 제사장 이상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였습니다.
유다에서 자기보다 높은 존재가 없고 자신은 누구의 말도 들을 필요가 없는 절대 왕임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우시아만 그랬을까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러한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이냐 휘두르고 그것도 모자라 동상까지 세우며 신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또 재물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손으로 얻은 것이냐 자랑하며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혜 또한 하나님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혜가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9세기의 독일 철학자 루트비히 호이어바흐는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소설가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신이 인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구원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옛날에 조금 교만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지식과 지혜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선비는 과거를 보러 한양에 올라가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선비는 강 나루터에 다다르고 한 뱃사공의 배에 타게 되었습니다. 선비는 사구에게 으스레며 뻐기듯이 말했습니다. 자네 글을 지을 줄 아는가? 글 자체를 몰라 지을 줄 모릅니다. 그럼 세상 사는 맛을 모르겠구만 무려. 그럼 자네는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을 알고 있는가?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자네는 인간의 글을 모르고 사는구만. 그럼 자네는 글을 읽을 줄 아는가? 아닙니다. 저는 까만 눈이죠. 아니 이런 세상에나 자네는 도대체 왜 사는가? 이때 사공의 배가 갑자기 암초에 부딪혀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사공은 느긋했지만 선비는 다급해졌습니다. 이번에 반대로 사공이 선비에게 물었습니다. 선비님 헤엄칠 줄 알고 계십니까? 아니 나는 헤엄칠 줄 모른다. 그럼 선비님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보게 살려주게. 아니 선비님은 그 나이 때까지 뭐하고 살았습니까?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흙먼지로 지음받은 존재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났어도요,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심판받은 것은요, 가난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살찌고 배부르며 먹고 살기 편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공로로 착각하여 심판받았습니다. 우리는 은혜와 복을 받을수록 더 겸손해지며 종과 청지기의 자세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우시아는 이런 종과 청지기의 자세를 잃어버렸기에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아사랴 제사장이 막으며 제지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길을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멸망받지 못하리이다. 아멘. 제사장 아사랴가 우시아 왕이 성전에 들어가 구경하려 할 때에 이를 막으며 제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 너무나 당연한 일로 생각하며 무심히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우시아는 16세의 어린 나이에 왕에 올라 피폐해진 나라를 강성한 나라로 부흥시킨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공로를 세운 왕에 대해 잠시 분양하는 일을 하였다고, 그것도 혼자가 아닌
용맹한 제사자 80명을 데리고 강력하게 제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고대 왕정 국가에서 왕의 행위를 제지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위험한 일이었겠죠. 하지만 아사랴는 오직 제사장만 분양할 것을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우시아의 행위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아사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아니요 라고 외치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명도 아끼지 않는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사랴와 같이 불의를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지녀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할 책임과 불의를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면 온 백성이 부패하여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불의를 보고도 침묵한다면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세상은 더 부패하고 타락하여 갈 것이고 불의가 관영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와 직장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인간적인 관계와 측면 때문에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무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는 태도를 버리고 아사랴처럼 분명히 아니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전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경고와 제지에도 무시한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겠죠. 무시하려 보세요. 제사장의 경고를 무시하고 성전에서 분향하려 했다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1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칼을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칼을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한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그 나병은 옛날 말로 문둥병인데 각성 피부병을 의미하죠. 우시아는 생망하는 제사장의 말에 화를 내며 반발할 때 이마에 나병이 생겨 성전에서 쫓겨나갔습니다. 나병은 온몸이 썩어가는 고통과 함께 흉측스럽게 변하고 전염성까지 있다고 여겨졌죠.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물론 사람들의 거주지 밖에서 격리되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나병에 걸린 사람을 하나님의 저주로 받은 자로 인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책을 보면 우시아가 심판받는 과정이 보다 극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절기에 우시아는 거룩한 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려 했는데 이를 대제사장인 아사랴가 제지하자 화를 내며 오히려 죽이겠다는 말로 위협했으며 그때 갑자기 커다란 지진이 일어나며 성전이 갈라졌는데 그 틈으로 밝은 태양빛이 우시아의 이마에 부딪히자 즉시 문둥병이 바람으로 성전에서 쫓겨나와 예루살렘 밖에 한 외딴 곳에 거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세푸스가 어떠한 자료에 근거하여 이러한 기록을 남겼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모스 1장 1절과 스가랴 14장 5절에 우시아의 시대에 지진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결코 유대인들도 믿을 수 없는 허황된 이야기를 쓰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러한 이야기가 전혀 거짓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모세 누나 미리암도 모세를 비방하다가 그 권위에 도전하여 나병에 걸리고 말죠. 마찬가지로 우시아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의 권위를 무시하고 스스로 그 자리를 탐하려다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우시아는 단순히 각성 피부병에 전염된 게 아니라 과욕과 교만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의사가 과연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잘못을 저질렀는지 의아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사실은 의시아는 많은 업적을 이루었고 당시 많은 왕들이 범하는 살인이나 간음죄를 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백성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도 않았습니다. 더구나 우상에게 분양하려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상에게 분양했던 여로보암조차 잠시 손을 마르게 하셨지만 고쳐주셨고 간음과 살인을 행한 다윗에게도 심한 벌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의시아에 대한 심판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우시아가 범한 죄의 성질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시아의 죄는 사실 그 어떤 죄보다 심각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엇보다 거룩한 성전과 제사장에 관한 율법을 무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유대 왕들은 비록 제사장처럼 성전의 직무를 직접 할 수는 없었지만 백성들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며 설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백성들을 축복하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설교하는 것은 제사장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러한 권세의 일부가 주어졌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축복이었습니다. 만일 우시아가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에 만족하여 왕으로서 백성들을 돌보고 축복하며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열심히 나에 섬겼다면 하나님 또한 이를 기쁘게 여겨주시고 더 많은 복을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시아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을 하였습니다. 율법을 어기고 다른 불로 제사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타 죽은 나답과 아비후의 죄를 능가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무섭고 중요한 죄입니다. 그 어떤 죄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시아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해 죽을 때까지 나병에서 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서도 부정하며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었지만 죽어서도 정결한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주제를 모르고 교만한 죄를 지으면 죽어서도 명예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느 때 어느 상황에든지 항상 겸손과 온유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따르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바르게 세우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시아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며 순종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시아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성해진 나머지 교만해져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공로로 착각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제사장의 직무까지 탐하다가 나병까지 걸리는 심판을 받고 성전은 물론 왕궁에서 쫓겨나 외딴 곳에 거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의 범죄로 인해 평생 동안 쌓아왔던 영광을 잃고 왕관 대신 나병을, 왕복 대신 환자복을 입은 채 남은 삶은 고통과 수치 속에서 지냈습니다. 죽은 후에도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사실입니다. 교만과 탐욕으로 눈이 어두워 영광을 놓치는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형통한 삶을 누리는 저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